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더 큰 일을 행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여정 가운데 속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숨쉬기조차 쉬기 어려운 그 답답한 가운데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정말 그 절박한 그 눈빛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은 수년째 아이를 기다리며 눈물 짓게 하는 그 사연으로부터,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바친 그 사업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시간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채 반짬을 설치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담겨 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약한 저에게까지 찾아와 그 깊은 고통들을 털어놓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깊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하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가 어느 때 있느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이때, 이 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세상이 끝나는 듯한 그런 충격으로 이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 박해 가운데 속에서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작은 자일 뿐인데, 이러한 기쁜 상실감과 두려움의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엄청나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상실감과 그 두려움 한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 그 위대한 사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꼭 이루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사도행전 5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누구도 살렸다고요? 죽은 자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사도 시대처럼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느 시대에 이 복음의 은사가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 이런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의 본질은 이런 은사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할 수 있느냐, 이 보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시간 가운데 속에서 사역하였지만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셀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들 떨쳐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양한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이 일들을 행하십시오. 주의 더 큰 일을 여러분들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더 큰 일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놀라운 특권을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권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보고 어떻게 하였나요? 그를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이 사울 왕은요, 딱 봤을 때 누구보다도 그 용모가 뛰어났고 능력을 가졌어요. 그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왕다운 왕이에요. 제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 어학연수를 하는데 사우디 왕자님들하고 이 어학연수를 같이 했거든요. 그 자리에 무게가 있더라고요. 왕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걸어가는데도 그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사울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절로 우리 왕이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는 어떠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멸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남겨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누가 들어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그 탐욕의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자를 잃었고 성령이 떠나갔으며 악신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이 사울의 모습은 이 불순종이 가져오는 영적 파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사역이나 우리의 정말 좋은 아주 은혜로운 이 기도를 기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이 중심에 있는 이 순종, 이 중심에 있는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십니다. 아멘.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가오는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역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를 뛰어넘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 깊은 그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큰 산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속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능력의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또한 그들이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이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엔토 오노마티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주문처럼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이름이란 한 사람의 인격이요, 한 사람의 권위요,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엔토 오노마티무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인격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신앙이 아주 깊은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도를 했겠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숨쉴 방법이 없으니 이제 보내드리자, 생명 유지 장치를 떼고 보내드리자, 이것도 저분한테 고통이고 가족들 고통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가족들이 심장이 찢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들의 이 아픔을 중보하였지만 이 눈앞에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부터 이런 인간적인 절망이 막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온 교회가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때로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이 눈으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얼마나 힘든 시간인 줄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며느리가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눈을 뜬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있으십니까? 이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하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외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때론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하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그려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 그 짙게 깔려있는 그 어둠의 자리,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그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응답받는 그 놀라운 순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새로워지며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의 순간을 여러분들 그려 보십시오. 이 복음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 하늘의 그 길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기력했던 이 교회가 다시 새 생명 얻어 그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 그려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멘. 저는 이 서머나 교회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일은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산 가운데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주의 일은, 저 하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하나 될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속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